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우고 삽니다.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살게 되는데 내가 듣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배운 것이 모두가 진리요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학문은 다양한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문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문은 인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인간을 원숭이가 조상이다 해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다윈의 진화론을 그 사람의 학문입니다. 성경과는 완전 반대적인 논리죠. 이것처럼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문학도 그런 모든 세상의 학문은 믿을 것은 아니나 참고할 수 있는 정도지 믿을 것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깊은 학문에 빠져버리면 그 학문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까지 그 학문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세상 학문의 힘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말하기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학 사상이 아주 많이 흥행했으니까요. 그 철학 때문에 철학의 논리라는 것은 각자의 철학자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제시하는 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논쟁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문은 그런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신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해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이루어지고 막 이래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신학에 빠지지 말고 신앙에 빠져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학문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건데요, 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한다 우리가 하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도전하면 여러분 곁길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성경을 궁금해하고 너무 지나치게 궁금한 사람은 이단에 빠진다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는 거지. 어떻게 창조했냐?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대전에 가면 창조과학회가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하겠다고 그런 것들을 전시물도 있고요. 뭐 이래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과학으로 그걸 증명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 위를 걸었다.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안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이 갈라졌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저런 학문으로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다만 추측일 뿐. 모든 학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학문에 속지 말자. 모든 전통도 학문도 다 8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뭐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거다 말입니다. 학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그 안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는 또는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앞에 묵상하면서 2장에 보았지만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인 거예요. 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가 돼야지 세상 학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윤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으로 충만하신, 다시 말해 인간 인성도 있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라고 말하는데,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는데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고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는 그 권세는 무슨 권세냐? 세상을 이기는 권세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접목한다면 세상 학문을 이기는 권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과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율법조차 해도 우리가 예속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졌다라고 말할 때 그 충만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이 신성이 충만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11절도 그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의 할례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맺어진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언약의 체결의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손으로 하는 할례. 그러나 지금 이 예수를 믿고 신약 시대의 할례는 그런 손으로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았다 합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을 해요.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을 구약의 시대에는 그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때 그 할례를 행하는 곳을 이름을 길갈이다, 이렇게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길갈이라고 하는 뜻을 뭐라,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는데 그 뜻 의미를 뭐라 부여했냐면 수치를 굴려 보낸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수치를 굴려 보낸다. 그래서 결국 할례의 의식 속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어가는, 이것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약의 의식적인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례를 받았다, 이래 표현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 할례 속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세례 속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 내 죄를 사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할례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우린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린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는 건 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라,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무엇 때문에 죽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표현은 뭐냐? 내 죄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뭐 해야 돼?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무감각한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은 뭐였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는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사실 정작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우리는 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석에 우리의 죄가 함께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죄는 뭐해서 죽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는데 이젠 우리의 죄가 죽으니 어떻게 돼요? 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는 다시 산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므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무감각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홀랑홀랑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유혹으로 또 자기를 지켜야 돼. 죄에 대한 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무감각해야 되는데 아직 죄에 대하여 온전하게 죽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유혹에 빠져가는 거예요.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9절부터 시작해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를 말하는 건데 앞에 예수님을 뭐라 말했냐면 통치자와 권세의 10절에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온 몸을, 이 뇌가, 우리 인간은 기능이 있잖아요. 뇌가 온 몸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뇌가 모든 전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뇌가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치자와 권세자로서의 머리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모든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 살아야 하며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세와 통치자 되시는 머리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하나, 연합체를 이루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와 연합된 자요, 권세와 통치의 머리 되신 예수께 붙어있는 내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산자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무슨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는데 다시 사망의 자리로 갈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이죠.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가사도 바뀐 거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 가사 중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예전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니에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니. 근데 바뀐 가사는 뭐예요?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을 뻔하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게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보면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죽을 뻔하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거 뭐예요?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건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아직 안 죽은 상태를 우리를 살렸다. 이건 살린 게 아니죠. 치료해 주신 거지. 근데 성경은 뭐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렸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래서 죽은 나를 살리셨다고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그런 예수, 그런 머리 되신 분과 내가 하나 되지를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세 가지 신앙관,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 안에서라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바울 서신에 172번이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을 계속 인크라이스트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3대 신앙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도 마찬가지. 바울의 신앙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와 한몸 이룬 등등으로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12절 다시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믿음에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일으키심 받은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도 그 죄와 그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거기서 죽은 바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근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 속에서, 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처럼 이루어졌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시며 인도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그 하는 거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 하나님이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한 예수를 믿음으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 구약시대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그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14절 그런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살리셨는데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의 법조문, 율법을 말하는데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법조문을 쓴 증서를 뭐에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하면 잘못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아니, 큰일 나는 얘기예요. 이거.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견해인데요.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표현을 율법은 마치 무가치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이요. 뭔 얘기냐 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자,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먹었어도 안 죽고 살았고 예수께서 어차피 십자가 지시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막 먹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오경에. 그럼 이거 나중에 어차피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 그냥 멋대로 살아도 돼. 막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여기 뭐 우리에게 불리하다, 거스른다, 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묵상할 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치 못한 우리가 어떻게 늘 죄를 짓는 거야. 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이 죄 문제를. 이게 그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지켜야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들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에 우리들에게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대속 지물이 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이 되게 오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뭐냐? 권세자들은 뭐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권세자들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나름대로 율법이라는 이 명문을 걸고 이 율법이라는 것을 놓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강제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느냐? 그러지 못한 자였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율법에 완전한 듯 하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율법에 완전치 못한 자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잘못된 통치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이기셨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로마서 8장 말씀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뭘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권세를 이기고 세상적인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은 결국 무슨 이김이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넉넉히 이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이긴다, 내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럼 우린 그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간혹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과도 그런 얘기하지만, 장로는 믿음 좋은 사람 세우지 말고 성품 좋은 사람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중직자들 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은 어땠가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싹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라는 건 어려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이 다 무엇에서 나오는 인간의 완전치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보면 그런 뭔가 믿음의 잣대, 자기의 영성의 잣대를 갖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경우를 간혹 본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내가 가장 헌신을 많이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요. 이게 나를 완전자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16절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절기, 또 먹고 마신 거, 예를 들어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런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어야 할 걸 레위기에서 쫙 나열해 놨잖아요. 그럼 이래갖고 예수 믿는데 이거 왜 먹어? 이거 왜 먹어? 이런 것들이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왜 안 지켜? 이런 거요. 여기 이러한 이유로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교 최근에 안식일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이게 그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경 전체를 안 봐요. 꼭 무엇인가 하나에 빠져버려, 매어버려. 그리고 그거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갖다가 안식일이라고 하면 지키는가?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여러분 토요일을 지켜야지 왜 일요일을 지키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만 있느냐? 10계명 중에 그 외의 계명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 구약의 율법이 중요하냐, 예수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부분들요. 이 전체 개념 속에서 성경의 주인은 예수인데, 율법의 주인도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가야지 율법을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죄할 능력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나름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것 같아도요, 뭔가 하나 이게 잘못이다 뭐다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없다고요.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천지 교육하는 데 가서 1년만 교육 받아보시오. 권장론이도 넘어가지 않을까. 반복적 교육을 받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만 지키냐? 그러면 예를 들어 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 부모 공경하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 범했다는데 남을 미워해 본 일이 그럼 네 미워하지 않느냐 말하는 답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남의 네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집이 예를 들어 넓고 크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자동차 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 욕심이죠. 남의 것을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탐내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에 준하여 볼 때 이런 율법도 있는데 그런 율법은 다 배제하고 그거 하나만 빠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비판받지도 말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나. 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하다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고.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예수께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 이게 뭐 겸손이 아니죠. 꾸며낸 겸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어느 분들 보면 겸손한 척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겸손한 것 같아. 막 겸손한 것 같아. 그러나 그 겸손한 것 같이 행동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인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 진정한 겸손이 뭐예요? 예수 닮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본체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를 갖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니까요. 보호자를 버리고. 본세가 있는 분인데 그 본세를 포기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으러 가시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 잘났어요. 잘났지만 잘났다고 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네. 꾸며낸 겸손이 아닌 진정한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라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또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진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께 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의 겸손인데, 이건 뭐예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까 뭐가 돼?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신데, 머리신데, 이 머리와 연합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예수와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믿음 없이 못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고 와, 내게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됐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아니고 내가 살 수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이신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리니 나는 알 수 없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사람이 율법이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규제하고 뭐 하고 명령하고 뭐 한다고 그걸 따를 수 있느냐? 그걸 다 지킬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행위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거기 표현한 대로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라 그랬어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예수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은 자 받았으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데, 자의적 숭배로의 이런 겸손, 그러니까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마치 우상 섬기듯 하면 안 돼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뭐 이런 표현들 하는 다윗의 고백 같은 이런 진정성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근본으로 한, 그래서 은혜를 바탕으로 한 은혜가 바탕되어진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내 행위, 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건 뭐 행위잖아요, 행위. 그래 뭐지?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길거리 걸어가다 뭐 절하고 막, 그 행위적인 것이거든요. 또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고통을 주고 막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못을 박아놓고 거길 지나가고, 인도 같은 데 가면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뭐 한다래, 그 고행한다, 수행한다나 뭐 이래 하면서요. 그거 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영덕 집사님 그런 거 많이 해봤을란가 몰라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자의적 숭배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의적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말한 꾸며진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앞에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세상에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니,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같이 그런 모양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를 믿고 따라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을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해,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그래서 은혜를,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은혜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산다, 예수 안에 거한다, 이 표현은 바로 그 은혜 안에 사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 안에서 잘 또 이루어지시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임하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나? 나는 예수를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지체로 살아가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더, 원론적인 거지만 한 번 더 헤아려 보시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